오늘 읽은 본문 출애굽기 홍해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죠? 그 중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부분이죠. 21절이 뭐였어요, 지금? 21절이.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동풍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읽어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밤새고 바람 불면 바다에 든 땅이 바닷물을 빼냈다 치더라도 금방 밤새고 마른 땅이 돼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냥 땅에 물을 조금 부어놓은 정도라면 밤새고 바람이 불면 마를 수 있습니다. 그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바다였습니다. 그러면 그 표면부터 해서 깊은 데까지 엄청나게 물기가 많은데 이게 밤에 바람 좀 불었다고 마른 땅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을 무조건 읽으면 안 됩니다. 아멘도 좋은데 따질 건 따져야 됩니다. 정확히 읽어야 됩니다. 거기 조금 이상하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걸어가고 물이 22절에 뭐라 그래요? 좌우에 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바다가 이렇게 섰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무조건 아멘이십니까? 저는 무조건 아멘 하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질 건 따져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왔대요. 그런데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새벽에 다 빠져 죽게 해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밤새고 바람이 불어서 하룻밤을 꼬박 부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으면서 그 앞에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있고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 바다는 이쪽이에요. 바다 여기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 가운데에 구름 기둥이 막아섭니다. 그랬더니 깜깜해서 여기서는 헤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불 기둥이 있어서 훤하대요. 그렇다면 이미 이 상황이 벌어진 시간은 언제다? 밤중이다. 그죠? 그럼 저녁에 깜깜해서 밤중이다 그럴 것 같으면 최소한 6시 넘어서 7시, 8시쯤 됐을 겁니다. 그죠? 그럼 대략 잡아서 한 8시쯤 됐다고 치고 뭐 7시에도 좋습니다. 다음날 새벽이라고 했으면은 한 3시나 4시 밝기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때쯤에 깜깜할 때 그러면 최소한 6시간, 7시간 정도 그 사이 동안 6, 7시간 정도 바람이 불었다는 겁니다. 이 시간 바람이 불어서 바닥이 다 마른다, 마른 땅이 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수직으로 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거나 뒤로 쫓아온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면 손을 내밀어서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위에 덮치게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28절 보면은 애굽의 그 군대의 병거들과 기병들이 덮어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군대가. 그죠? 깡그리 죽었대요. 그럼 이게 분명히 이렇게 갑자기 뒤에 말 타고 쫓아온 애들이 빠져 죽을 정도고 걸어간 애들이 살 정도면 이렇게 세웠다가 갑자기 덮였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해가 안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무조건 아멘, 아멘 그러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뭐 저도 이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물에 싹 빠져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건진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현재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모든 문제가 싹 빠져 죽어버리고 싹 없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납니다. 그죠? 놀라운 능력이 드러납니다. 근데 우리 합리성으로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죠. 그죠? 지금 살핀 것처럼. 근데 이게요,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령을 완전히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드러나질 않아요, 여기에. 이 본문에서.
왜 그러냐? 번역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번역을 잘못됐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번역을 그러면 네가 바꿔봐라.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번역을 바꿔서 의미가 오해가 없도록 하려면 의역을 해야 합니다. 뜻을 많이 살려서. 근데 그렇게 되면 원문하고 또 좀 멀어집니다. 참 애매해요. 문제는 이 본문에서 뭐가 문제냐? 성령이 전혀 안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령이 일하신 건데. 성령이 일하신 거예요, 이게. 근데 성령이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성령이 무시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을 무시하면 안 된다. 성령을 잘 모셔드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깨달음을 주셔가지고 지난주 설교가 창세기를 토대로 했을 때 창세기에서 성령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를 살폈던 겁니다. 그죠? 근데 창세기 보니까 1장 2절부터 어떻게 돼요?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죠? 근데도 우린 그걸 모릅니다. 3장 8절에도 성령이 나타나는데 루아흐라는 단어가 성령인데 3장 8절에도 루아흐 성령이 나타나요. 근데 그걸 번역을 바람으로 해버렸습니다. 바람이 불 때. 그 다음에 그전 성경은 날이 서늘할 때, 그리고 서늘하다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울 때는 안 나타나십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번역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번역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성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불쾌한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남자분들 계시는데 제가 그 남자분들이 가장이 집에 들어갔더니 아내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전부 그 아버지 남편을 보기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봐요. 그럼 어떠시겠습니까? 남자들 기분이. 참 고약하죠. 그렇다고 그거 돈 안 벌어다 줄 수도 없고, 그죠? 고약해요.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보고 남편을 남편으로서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로서 대접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살 맛이 없을 겁니다. 그죠? 돈은 왜 벌어요? 왜 살아요? 그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 아내들 집에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애 낳는 기계로만 취급을 하고 남편이 아니면 밥 해주는 기계로만 취급을 해요. 그러면 여자분들 집에서 가정 살림할 재미가 있습니까? 신이 납니까? 정말 때려칠 수도 없고, 그죠? 안 할 수도 없고 참 난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대접을 받고 아내는 아내로서의 대접을 받고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때, 그죠? 서로 인격적으로 대접을 할 때 그 가정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유지가 됩니다. 남편은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든지 아내는 애 낳는 기계 내지는 밥 해주는 기계로 취급한다든지 그 다음에 나이 어린 자식들은 술 사오고 담배 사오고 심부름하는 기계로만 취급한다든지 이래버리면 그 집은 참 곤란하십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사실은 아주 인격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말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말로는 삼위일체라고 해요. 근데 성령은 거의 물건 취급합니다. 인격이 전혀 없는. 그리고 개무시해버립니다. 그게 단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우리 예배 때마다 읊어대는 뭐예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사도신경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맨 처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거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비록 한 줄이지만 모든 걸 갖다 창조한 창조주이니 그리고 아버지이니 인정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절부터 해가지고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 엄청 길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보면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령의 것은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죠? 그래 놓고 성령을 믿습니다 하고 끝내면 좋은데 그 다음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고 몸의 벌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고 쭉 나오니까 뒤에 나오는 어떻게 보면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은
맨 뒤에 나오는 기타 등등 어쩌고저쩌고 잡스러운 것들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어떻게 돼요? 잘 쓴 글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서 이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읊어대느냐? 사실은 이건 왜 그러냐면요. 기독교가 맨 처음에 자리 잡고 이게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이단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단이. 근데 그 이단과 이단 아닌 것을 구분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걸 중시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특성을 상세하게 설명한 게 그게 바로 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설명된 이 상세하게 설명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기독교예요. 그게 제대로 된 정통이고 이것들을 부정하면 이단이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예수가 길게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읽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쓴 걸로 봐서는 예수가 최고로 중요하고 또 처음에 나온 걸로 봐서는 성부 하나님이 중요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성령은 그에 보면 격이 떨어지고 맨 뒤에 별 볼일은 시시껍절한 것처럼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마치 뭐하고 똑같게? 교회하고 똑같게.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하고 똑같게. 뭐 이런 정도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장대로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 탁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까 오늘, 이 예배 초에, 원래 교독, 즉, 예배의 부름으로 교독문 135번 다시 보십시오. 교독문 135. 아까 읽었던 데 있죠? 거기 보세요. 135. 자,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거기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대요. 그리고 이 성령을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하고 함께 있게 하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믿는 자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분은 굳이 꼭 꼬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입니다.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실 가정교사, 개인교사, 바싹 옆에 붙어서 여러분들을 직접 인도하실 분은 성령이라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성령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신대요.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삶에서 인생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성부 하나님이 필요해요? 성자 예수님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성부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예수님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을 못하면 일그러지게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까 남편을 돈 버는 기계로만 본다든지 아내를 애 낳는 기계로 본다든지 밥 해주는 기계로 보고 자식을 잔심부름시키는 기계로 보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오해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주여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끊임적 이게 끙끙거리고 그야말로 사모하고 찾고 하다가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부터 검토해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그래서 1장 1절을 지난번에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창세기 1장 1절부터 살핀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은 어떤 분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성령은 거기 주보에 3번에 요약한 거 보십시오. 3번에 요약한 거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것처럼 성령이란 어떤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정답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8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 성령은 겉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거 아닙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형태가 없습니다. 형태가 없어서 못 느낍니다. 그런데 느끼기가 살짝살짝 느낌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창세기 3장 8절에는 바람처럼 느낌이 온다는 거죠. 바람처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곧 바람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바람처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분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게 바람처럼 임하시는 분이고, 세 번째, 거기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 태초부터 어땠어요? 특히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계획하셨던 분입니다. 내가 딴 거는 몰라도 사람하고는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작정했던 분이에요. 그게 창세기 6장 3절에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요, 모든 생명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등 바위나 흙처럼 죽어있는 거 말고 살아있는 건 동물, 식물까지도 모든 살아있는 것에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모든 걸 살리는 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것도 거기 이제 그 생명의 기운 같은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근데 이 바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었는데 창세기 3장 8절에서 바람처럼 에덴 동산을 거니시던 분인데 그때 바람은 에덴 동산의 바람처럼 성령이 움직이셨다면 그 바람이 세겠어요? 약해졌겠어요? 산들바람처럼 부드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들바람처럼 부드럽게 움직이시는 이 성령이 실제로 거기 그 6번 창세기 8장 1절에 의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이 바람처럼 지나가기만 하는데 홍수로 가득하던 물이 그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그 지구 전체가 제일 높은 산까지 물에 싹 잠길 정도로 그 쌓인 물이 바람이 불어서 마를 수 있어요? 말라봤자 대기권 못 벗어나면 또 맨날 있어요. 그죠? 맨날 돌아요. 근데 이게 사라지게 만드는 분이에요. 이게. 근데 그때 무슨 뭐 강한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람이 부는 거예요. 강한 바람이 불 땐 강한 바람이 불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루아는 항상 부드러운 미풍입니다. 근데도 이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건 바람이 부는 게 아닙니다. 바람처럼 나타나신 성령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 7, 8, 9, 10번 있죠. 7, 8, 9, 10번. 이거는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거기에는 루아흐라는 단어, 성령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되느냐. 이삭과 리브가의 루아흐의 근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루아흐에. 그리고 아침에 바로왕의 루아흐가 번민을 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루아흐가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그죠? 깊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만 잘 읽어도 성령은 어떤 분이다? 원래 하나님의 영인데 겉으로 보기엔 뭐예요? 모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느껴봐야 바람과 같이 느껴지는데 그 바람 같은 성령이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노아의 홍수 때 지구를 다 덮었던 물을 그거를 불과 얼마 안 가서 싹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뭘 원한다? 그분이 원래 생각이 계획이 뭐였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계시기를 작정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홍수 이전에 워낙 인간들이 죄가 많고 그러니까 내가 내 영이 영원히 함께 하진 않겠다. 그럼 일시적으로만 같이 있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창세기 거기 26장 7번, 8번, 9번, 10번 거기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삭과 리브가의 루아흐의 근심이 되었다. 그냥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다. 그러면 괜찮은데 루아흐라고 딱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이미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죠. 근데 이삭과 리브가는 그걸 알았을까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이삭과 리브가만 멍청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똑같습니다. 사실은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어때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예요. 이걸 사실은 창세기부터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를 지난번에 살폈어요. 그러면은 오늘은 뭐냐?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령님은 도대체 어떤 거냐는 거죠. 출애굽기에 루아흐라는 단어가 나온 걸 다 찾아보면 어떠냐? 출애굽기 6장 9절에 처음 루아흐가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지금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성경에는 루아흐라는 단어가 표시가 안 돼 있고, 어떤 때는 바람으로, 어떤 때는 성령으로, 어떤 때는 마음으로, 어떤 때는 콧김으로, 뭐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다 쳐두십시오. 동그라미를 다 쳐두세요. 그리고 루아흐라고 표시를 해놓으세요.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루아흐로 읽으십시오. 일단은 제가 말이죠. 요즘 이제 그 성경 공부하면서 이 번역이라는 거는 한계가 있다. 번역이라는 건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에 거식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겠냐. 그리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공부하는 사람 중에 몇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즉석에서 동시 통역을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잘해요. 정말 대단히 잘합니다. 거의 우리말 수준으로 하면서도 단어가 아주 정교하고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양반이 거시기를 번역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 양반이 가만히 있더니 못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없이 영어로 거시기 그렇게 써야 된대. 근데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딱 맞는 말이에요. 번역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읽을 땐 거시기가 뭔지 몰라요. 외국 사람은. 그죠? 외국 사람은 거시기가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참 설명하기도 거시기하고 그러면 그건 애매하고란 뜻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그 거시기라는 말을 쓰는 용도가 있을 때마다 그 말을 문맥에서 파악을 하면 거시기란 말이 얼마나 포괄적인 말인지 그래서 번역할 수 없는 말인지를 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루아흐라는 말은 번역하려고 들지 마세요. 이게 이 기독교가 그동안 오해가 되고 와전이 되고 엉망이 됐던 이유가 번역할 수 없는 말을 번역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번역하는데 한 20개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어로. 어떤 때는 콧김이라니까요. 어떤 때는 마음이고 어떤 때는 성령이고 그게 통합니까? 그게 통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냥 루아흐로 읽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지난번에 저기 주보에 요약해놓은 거 있죠. 거기 보면 영, 바람, 기운, 뭐 다양하게 마음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 단어 찾아서 동그라미 쳐놓고 루아흐라고 써놓으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루아흐로 읽으세요. 그러면서 문맥에서 그 뜻을 잘 감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식으로 오늘 출애굽기도 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출애굽기 6장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루아흐가라고 딱 이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 이 성령 루아흐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이걸 감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절대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직설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단정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함으로써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스라엘 자손들이 조금 괴로운 건 괜찮아. 근데 얼마나 괴로운지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이 루아흐가 이게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나눠받은 루아흐가 속에서 고통스러운데 그 루아흐의 근원인 영께서 모르겠어요? 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성령님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결된 거니까. 성령은 하나니까 연결된 거니까. 그러니까 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보면 거기 루아흐라는 단어가 2번이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 출애굽기 10장이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루아흐 카딤을 일으키시니 그 루아흐 카딤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기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정적인 오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긴 진짜 오역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제가 자꾸 히브리어를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근데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거기 카딤이라는 말이 있죠. 카딤. 루아는 원래가 성령이라는 뜻이고, 카딤이라는 말은 동쪽 내지는 앞쪽 그 소리입니다. 앞에. 첫 번째 뜻이 앞쪽이에요. 앞쪽이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동쪽을 바라보고 집을 짓습니다. 성막도 동쪽을 바라보고 성막도 짓고, 모든 게 동쪽을 바라보고서 움직입니다. 거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동쪽이라는 말이, 앞쪽이라는 말이 동쪽하고 같이 통합니다. 근데 그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꽤 셉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카딤이란 말 자체가 동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카딤이란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이 구약 성경에 카딤이라는 말만 가지고 동풍이라는 단어로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10장 13절에는 명확하게 카딤으로 말하지 않고 루아흐 카딤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느냐? 루아흐 카딤이면 동쪽의 루아흐, 동쪽의 성령 내지는 앞쪽의 성령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동쪽의 성령 내지는 앞쪽의 성령.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동쪽에 혹은 앞쪽에 계신 성령이 메뚜기를 여러분 성경에는 불어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불어들인 게 아니라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인 것. 근데 이걸 앞에 거를 갖다가 바람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불다 해서 불어들인 걸로 써놨는데 사실은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 겁니다. 끌어들인 거죠. 바람으로 훅 불듯이 분 게 아니고 여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관찰하면서 정확히 번역을 안 하고 대충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0장에 두 번이나 나오는 루아흐 카딤이란 말은 이건 뭐예요? 카딤이란 말 자체가 앞쪽, 동쪽, 동풍 이게 되기 때문에 루아흐 카딤은 동풍이 아니라 앞쪽의 성령, 앞에 계시는 성령 혹은 기껏해야 동쪽에 계시는 성령, 동편에 계시는 성령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령이 메뚜기를 불러들인 것이지 여러분 바람이 메뚜기 불러들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출애굽기 여기 읽어본 사람들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메뚜기가 다 모였대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요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실컷 먹을 정도로 메뚜기를 불러들이려면 지금 이게 애굽에 그냥 그 저녁에 메뚜기가 난리를 치고 난리 법석을 떨 만큼 메뚜기가 불려면 바람이 도대체 어떻게 불어야 되고 그게 가능합니까 바람으로? 이게요 물론 때로는 바람을 사용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지 성령이 메뚜기 떼를 불러들인 것이지 바람이 불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 10장이 여기서도 이 동풍이라는 단어를 여기만큼은 분명히 이건 뭐예요? 앞쪽에 계신 성령이 내지는 동쪽에서 성령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동쪽에서 성령이. 그래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바람이 동풍이 이래버리니까 성령은 간대없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으로 번역이 된 거죠. 이게 이제 또 결정적인 게 출애굽기 14장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접시에다가 물을 조금 붓고 입으로 후 불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물이 다 마르고 물이 없어지는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입으로 안만 불어도 그거 안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불어도요 물방울이 튀어서 접시 바깥으로 나가면 나갔지 거기에 가운데가 하나도 물기가 없이 마른 땅이 될 만큼 그런 그 접시에 손톱만한 공간도 안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게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빨대를 갖다 대고 불면 됩니다. 빨대를 갖다 대고. 근데 빨대를 갖다 대고 불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 손톱만하게 요만한 면적이 조금은 생기는데 그게 길이 납니까?
안 납니다. 그 다음에 그게 길이 낮다고 칩시다. 아주 바람을 세게 해서 입술을 그야말로 길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고압으로 불어서 길을 냈다고 칩시다. 그 사이로 개미 새끼 같은 인간이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어림도 없어요. 다 날아갑니다. 그죠? 그럼 아까 우리가 성경 읽었던 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양쪽에 물벽이 섰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 물벽이 쓰러지지 않고 그대로 버티려면 엄청난 속도로 불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서 물벽에 꽂혀버릴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물벽에 꽂힌다고요. 이걸 갖다가 꼼꼼히 따지지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심을 합니다. 거의 본능적으로, 직관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갖다 무조건 믿어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고 믿겠대요. 그럼 뭐 믿겠다는 건 본인의 자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말이 안 먹히죠. 그죠? 이거는요. 근데 문제가 왜 생겼다 여기서?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갈랐다고 그러고 세웠다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성령이 했다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가능하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죠?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영인데, 그리고 그 영이 살짝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영이 산보하듯이 살짝만 슬렁슬렁 움직이면 이 지구 전체를 노아의 홍수 때 지구 전체를 덮고 있던 물층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홍해바다 그거 조금 그거 이렇게 세우고 그 속으로 사람 지나가는 거 못해요? 얼마든지 하죠. 노아의 홍수를 인정한다면 이건 당연히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거기도 분명히 출애굽기 14장 21절도 루아흐 카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웬만하면 다 루아흐만 나와요. 루아흐만 나오고 바람으로 번역하면 좋은데 루아흐 카딤 그래놓고 동풍이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동풍이라는 단어는 카딤 자체로 끝나요. 그럼 루아흐 카딤은 뭐냐면 동풍의, 99 얘기하면 동풍의 루아흐예요. 동풍의 성령. 그럼 뭐예요? 동풍을 일으키는 성령. 그죠? 동풍을 일으키는 성령. 그럼 결국은 성령이 한 거지 동풍이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이 번역에서 시종일관 자꾸 바람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성령은 사라지고 바람이 한 것처럼 버린다니까요. 성령님으로서는 기분 엄청 나쁜 거죠. 기분 엄청 나쁜 거예요. 아버지가 뼈 빠지게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자식 먹을 거 사줬더니 배부르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아빠 고마워요가 아니라 이 음식이 참 좋은 거야. 음식이 고마워. 이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 먹어서 배불렀으니까 이 음식 때문에 내가 배 터지게 먹었어. 근데 아빠는 상관없고 이래버리면 섭하죠. 그죠? 아니죠. 아버지가 돈 벌어서 고생 죽도록 해서 먹인 거죠. 엄마가 음식 열심히 만들어서 먹였는데 음식만 맛있대요. 만드는 엄마는 생각 안 하고. 그리고 기껏 해봐요. 그 음식 만드는 그냥 밥순이. 이런 식으로만 취급해버리면 기분 나쁘죠. 성령이 지금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때는 바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서 홍해도 가르고, 노아의 홍수 때 물도 물층도 없애버리고 온갖 역사를 다 하는데 그런데도 했다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바람처럼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살랑살랑 부는 바람처럼 산들바람처럼 그렇게 있으면서 온갖 걸 다 하시는데 기껏 표현하는 게 뭐예요? 흔들리는 거 조금 보이는 그걸로만 생각하고 성령을 바람으로 취급해서 동풍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 이렇게 받아들이니 성령으로서는 미칠 일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성령의 입장이 되보세요. 이거 그냥 참고 계시겠나. 근데 해석한 일은 이게 지금 구약이 쓰여진 지 얼마고 신약이 또 쓰여진 게 또 얼마인데 몇천 년 동안 성경에 쓰여진 일에 지금 3,000년, 4,000년 동안 계속 오해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완전히 무시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그 다음에 4번 보십시오. 15장 8절에는 당신의 코에 루아흐의 물이 쌓였다. 이런 말이 나와요. 코에 루아흐에. 근데 이런 것들은 참
뭐 설명하기가 그렇습니다. 그걸 번역을 콧김으로 했습니다. 콧김으로. 그러니까 우아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콧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콧김이 아니죠.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의역으로 하면 당신의 콧바람만으로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아주 작은 능력, 성령이 아주 작은 능력만 발휘해도, 여러분 콧바람이라는 게 뭐예요? 흥 하는 거잖아요. 흥. 그죠? 흥. 그냥 그 정도만 해도 된다. 물이 막 쌓인다는 거예요. 네. 출애굽기 15장 10절 5번입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그랬습니다. 15장 10절 보세요. 여러분 참 이게 조금만 꼼꼼히 읽어보시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 번역이 어떻게 되니까 물이 섰다고 그랬죠? 동풍이 부으니 그랬죠? 맞아요? 그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게 21절에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동풍이 불어서 가만히 있던 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갔으면 다시 이거 채우게 하려면 동풍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안 불면 되죠. 그죠? 안 불면 되죠. 근데 지금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저기 보면 동풍이 그런데 그 출애굽기 15장 10절에 보십시오. 15장 10절에 그러면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그랬네. 여러분 바람을 또 일으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동풍이 또 일어나면 또 갈라져야지. 안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바람을 일으키셨더니 이번엔 바다가 덮었대. 그럼 이번엔 서풍이 불었나?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바람을 일으키심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맥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바닷물을 세우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또 어떻게 돼요? 바닷물이 그냥 순간 덮이기도 하고 그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논리적으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안 믿는 자들이 이걸 가지고 따지면서 야 어떻게 바다가 이렇게 쓴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이러고 물어보면 야 그건 번역이 잘못해서 그래 이건 이런 뜻이야 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얘기해 준다면 그 사람들도 수용을 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엉망으로 번역하고 엉망으로 해석해놓고 그냥 그대로 무조건 아멘 하세요 이런다니까 아멘 할 수가 있나?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아멘이라는 건 없어요. 따질 건 따지시고 그 대신 분명히 수긍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아멘 했으면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기 말한 거에 책임을 져야죠. 믿지도 않고 아멘 해놓고서 에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0절은요. 이거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주께서 당신의 루아흐로 불어버리시니 이건 직역입니다. 당신의 루아흐로 불어버리셨다.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으로 그냥 훅 불어버린 거예요. 불어버렸다. 그랬더니 바다가 다시 확 다 잠겨버리더라. 이렇게 직역을 하든지 아니면 뭐예요? 주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니 하고 의역을 해야 합니다. 네? 번역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바꾸십시오. 근데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럴 겁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따집니까? 꼬치같이 골치 아프게. 나는 못 알아듣겠어요. 그럴지 모릅니다. 못 알아들어도 좋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에서 나오는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나오는 동풍이라든지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선풍기 바람 뭐 이런 식으로 밖에 산들바람 그런 식의 바람이 아니고 태풍 그런 식의 바람이 아니고 성령이란 말입니다. 성령인데 그걸 모른 채 번역하는 사람들도 모르고 계속 모르고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하게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가 창세기 1장 1, 2, 3절에 다 나옵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와요? 보세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 나오죠.
그 다음에 2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 나오죠. 이게 성령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이게 성자 예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1절에 성부 하나님, 2절에 성령 하나님, 3절에 성자 예수님. 이게 1, 2, 3절에 다 나오는데 우리는 2절에 나오는 성자 예수도 모르고 3절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성령도 모르고 성령 하나님도 모르고 3절에 나오는 성자 예수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약에 와가지고 성자 예수는 엄청 강조하니까 예수는 알겠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몰라요. 오로지 하나님만 알아요. 왜? 구약이 주로 하나님만 언급되어 있으니까. 근데 성령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성령이 구약 속에 숨겨져 있는 이걸 모르고 바람 정도로만 취급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을 한 분뿐이다. 이거밖에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예요?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은 알고 신약에 와서 예수는 알아요. 그 대신 뭐예요? 성령은 여전히 모르는 거죠. 여전히. 그러니까 성령을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를 아까 그 교동문 우리 읽을 때 거기서 나왔었지만 실제로 우리를 이끄실 분은 누군데? 성령인데. 근데 성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는 갈팡질팡하고 신앙생활에서 헤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찌 보면요.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분이 우리한테 누구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이 오셔야 예수도 정확히 알고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도 정확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무시하고 어떤 교단은 성령주의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성령주의라는 말은 성령을 중시하지 않는 다른 주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발상 자체가 틀려먹는 거죠. 그런 발상 자체가. 성령은요, 교단과 교파에 따라서 모셔도 되고 안 모셔도 되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건 필수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기독교인이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간 관계에서 그걸 또 따지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다시 보십시오.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우리 읽었던 교동문의 끝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다시 저기로 갑니다. 출애굽기 이제 28장 3절 거기 동그라미로 한 거에 6, 7, 8, 9 거기 6, 7, 8, 9번입니다. 여기는 다 내용이 어때요? 읽어보십시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모든 자, 곧 내가 지혜의 루아우로 채운 자들에게 이럽니다. 지혜의 루아우로 채웠다. 뭘? 사람의 마음을. 그 다음에 7번 보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루아우를 그에게 충만하게 했다.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집어넣어서 충만하게 했대요. 그냥 채우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5장 21절 8번입니다. 거기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감동된 자와 루아흐로 자원하는 모든 자. 내가 스스로 뭐 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은 잘 보십시오. 루아흐로 자원했다는 말은 내가 뭘 하겠다 했을 때 그냥 내 마음이 하겠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이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루아흐까지도 하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걸 말할 때 표현할 때 뭐라고 해요? 영과 혼과 육 그럴 때 영이 루아흐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저거 먹고 싶어. 그런데 혼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싶다는 거죠. 그 중에 둘 중에 어느 거냐면 먹고 싶다는 겁니다. 근데 영까지 영에서부터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영부터 아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그거 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한이 되는 겁니다. 쉬운 말로. 두고두고 한이 되고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여러분들에게 에이 병신 이를테면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가볍게 받아들이고 친구 간에 농담으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심각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루아흐까지 들어가게 되면 그건 심각한 상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구조를 잘 이해를 하면 나는 별 생각 안 하고 말을 툭 던졌어요. 누구한테, 아무한테나 자식한테도 그렇고 별 생각 안 하고 쉬운 말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딸에게 야, 그 딸 하려면 나가 죽어. 홧김에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들이 받아들일 때 그냥 혼의 수준에서 받아들이면 그건 어떻게 돼요? 그냥 뭐 아버지가 화 안 났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이러는데 그게 만약에 영에까지 그 말이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나를 저주하다니 그리고 섭섭함이 대못이 가슴에 박히는 거죠.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말 잘못하고 엄마가 딸에게 말 잘못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말 잘못해서 자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주면서 루아흐까지 자식의 루아흐까지 영에까지 찌르는 그런 고통을 주고서도 자기는 잘못했다고 느끼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은 자식대로 아버지에게 뭔가 안 좋은 짓을 하고 뭔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자기가 그런 건 당연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그러면 꼰대가 그런 거는 그건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고 톡톡 찌른 말이 부모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 가슴에 한이 맺힌다라든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라든지 등등 뭐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지 그런 표현들은 사실 어디서 나오는 거냐. 지금 여기 지금 출애굽기 28장, 31장, 35장 뭐 등등 여기서 나오는 루아흐가 여기서 루아흐가 뭐예요? 지금 특히 출애굽기 30장 21절에 루아흐로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영에서부터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진심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의역을 해서 뭐예요? 진심으로입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자원하는 그런 자가 와서 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 루아흐가 움직이면서 진심으로 무엇인가 하는 걸 그걸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그냥 나와서 그냥 건성으로 앉아있다 가는 거 남이 보기에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기도에 나오고 철야기도 나오고 예배 다 참석하고 근데 그 백날 잘해도 뭐예요? 혼의 수준으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한 것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영이 같이 하면서, 영이 함께 하면서, 영이 움직이면서 드리는 예배, 영이 움직이면서 드리는 기도, 그걸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단어들을 갖다가 그냥 차라리 거기 번역을 갖다가 하지 말고 루아흐로 읽어버리면 출애굽기 35장 21절을 그냥 루아흐로 읽어버리고 곰곰이 묵상을 하면 이런 것들을 많은 걸 깨닫는데 이걸 갖다가 거기 뭐라고 번역했더라? 그냥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그냥 자원하는 모든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루아흐란 말을 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전혀 의미가 달라진 거란 말입니다. 의미도 달라지고 숨겨진 뜻은 다 죽어버리고. 네. 6, 7, 8, 9 이 부분은요. 거기서 7번은 루아흐가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에 나오는 루아흐는 루아흐로 자원하는 모든 자. 이 표현은 사실은 뭐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루아흐가 떠나지 않고 사람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다가 6번하고 9번 이건 뭐예요? 지혜의 루아흐로 채웠다라든지 루아흐를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했다. 결국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혜라든지 지혜? 근데 이때 지혜는요 그냥 영어에서 말하는 위즈덤 아주 현명한 거 그런 데는 아닙니다. 지혜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게 지혜입니다. 이 일반적인 뜻을 여기다 갖다 붙이면서 자꾸 딴소리 하면 안 돼요. 성경은 원래 지혜란 말을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복 받고 싶어서 나오고 병 치료하고 싶어 나오고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아우 내가 이러면 하나님한테 벌받지? 그래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거기 출애굽기 35장이 뭐예요? 펴보세요. 자, 거기가 뭐예요 지금? 출애굽기 35장. 출애굽기 35장에 지금 거기가 31절이에요. 31절이면 이게 지금 35장부터 뭐예요? 안식일 규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슬슬 뭐가 나와요? 성막 만드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런 얘기 나오는데 이 성막을 만들면 뭐하고는 이 모든 지혜들 이런 것들 다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대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 구하라는 겁니다. 총명이 부족해요? 지식이 부족해요? 여호와께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성경에 보면 수없이 도처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5장 31절에 하나님의 루아흐를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정확히 뜻을 모르면 루아흐라고 그냥 읽고 넘어가란 말입니다. 그리고 묵상하면 그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걸 어설프게 번역을 막 그때그때 맞춰서 대충 해버리고 나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다 잘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네? 마지막 요약 결론입니다. 성령은 바람 아닙니다. 지난번에 설교한 거 가지고 지난주 설교 가지고 성령은 바람 아니야?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고 바람 같은 분입니다. 그죠? 바람 같은 분일 뿐 바람은 절대 아닙니다. 성령이 바람이면 성령 받으려면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게? 안 그래요? 선풍기 틀어놓으면 되잖아. 에어컨 틀어놓으면 되고.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루아흐의 원래 참뜻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9절 1번에 살핀 거 그것은 뭐예요? 이미 성령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이미. 출애굽기 6장 9절에 거기나 루아흐가 나온다는 뜻은 이미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 계신 성령이 지금 여러분들 속에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 계시죠. 당연히. 근데 성령이 내 속에 계신 줄을 모르고서 죽어라고 목이 쉬도록 난리를 치고 위를 쳐다보면서 성령이 옷이 없어서 석 달 여러를 난리를 쳐요. 그럼 성령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네 속에 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냥 성령에 대한 설교 한두 번으로 끝내지 이렇게 자꾸 길게 하냐 이러실지 모르지만 다음에 또 할 겁니다. 이렇게 자꾸 하는 이유가 성령이 어딘지를 알아야 구할 거 아닙니까? 안에 있는데 밖에서 옷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안 계셔서 모르는 게 아니고 안 계셔서 밖에서 구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던 성령입니다. 사실은. 근데 전혀 꿈도 못 꾸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 5번 오늘 살핀 출애굽기 2, 3, 4, 5번 그거는 다 뭐예요? 성령이 바람이 아니고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홍해를 가를 만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6, 7, 8, 9번은 한꺼번에 뭐예요? 성령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믿는 자들에게도 들어가 계시나요? 들어가 계시긴 계십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워낙 푸대접을 하고 그게 워낙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푸대접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빠져나오십니다. 견디지 못하고. 푸대접을 하고.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를 갖다가 돈 충분히 벌어왔어. 이제 더 이상 벌 거 없어. 뒷방 늙으니. 그러고 탁 문 걸어 잠그고 뒷방에다 그냥 잠궈놔요. 그러고서 그냥 내버려도 거들떠도 안 봐.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해서 돈 벌고 있는데 아버지 내지는 그렇게 하고 늙은 할아버지를 잠궈놔. 그리고 쳐다도 안 봐. 그럼 그 할아버지 거기서 그냥 굶어 죽겠어요? 굶어 죽을까? 나와야지. 그죠? 여러분 성령을 워낙 장기적으로 푸대접하면 성령은 떠나가십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기다리십니다.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얘가 나를 그래도 이 골방에 가둬놓은 상태에서 열어주겠지 그러고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고문하지 마십시오. 감금하고 고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에 성령이 바깥으로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6, 7, 8, 9번은요. 성령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네. 결국 어떻게 되냐? 창세기에서도 성령은 어떻다?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바람처럼 있는 듯 많은 듯 없는 듯 있는 듯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엄청난 일을 홍해를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 물을 다 처리해버리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그 얘기를 창세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와서는 또다시 뭐예요? 이 홍해 건너는 사건 이것 전후로 해가지고 성령이 그야말로 10가지 재앙 중에서 그때도 뭐 메뚜기 떼고 뭐고 이거 성령이 다 몰아오고 홍해도 성령이 가려고 했는데 이걸 바람으로나 취급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성령을 무시하기를 평생을 한다면 성령은 떠나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마 떠나시기 직전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이 계시면서 제발 나를 좀 알아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계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언급되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감각합니다. 아주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이 마태복음 1장에만 나오고 뭐 예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임마누엘은 사실은 현재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그걸 갖다가 인식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그냥 당신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쟁이는 원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 대답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나오고 나 김한목이야 박한목이야 뭐 이러고 자기 성과 이름이 나온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예수쟁이 아닙니다. 제가요 의사들한테 당신 누구십니까? 그러고 물어보면요 의사들은 거의 100이면 100다 뭐라고 해요? 이름 되기 전에 의사예요 이래요. 그 사람들 자부심 대단합니다. 죽어도 당신 누구요? 그러면 의사입니다부터 얘기한다니까. 혹시 이름을 대도 아무개 의사입니다. 꼭 의사가 들어가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누구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지는 뭐예요? 성령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알아야 그 대답을 하지. 성령이 내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내내 사실은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숫자 모르고 사니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럴 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우습죠. 그죠? 내가 무슨 그런 대답을 해 이러고. 근데 사실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정확히 깨달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맨 마지막 줄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심으로써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신약에 오면 뭐라고 해요? 예수를 우습게 보고 예수를 우습게 취급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도 잘 모르고 성령은 아주 개떡으로 취급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뒷방들근이 문 잠궈놓은 것처럼 성령을 무시하고 인정을 안 하고 살아왔다는 거죠. 엄청난 죄를 짓고 산 겁니다. 엄청난 죄를. 제대로 깨달으시고 오늘부터라도 성령님을 바로 알고 바로 모시면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